오늘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특별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설교를 쓰면서 이 모습을 혼자 상상을 하는데 이게 괜시리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에 자라왔고 그 교회의 정책에 따라서 나이대별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분별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모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모든 연령대의 공동체가 한 말씀을 듣고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복되다는 거였습니다. 제 모교회에서는 제가 어디 저희 교회 장로님이랑 대화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대화를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나와 다른 연령대의 그런 일이 먼 나라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서는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그분과 나와 대화할 거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미래의 교회의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공동체, 한 몸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저는 온 세대가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에 큰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맞닿아 있는 게 작은 접점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접점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더 힘을 쓰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만큼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려는 것은 제가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이 있어서 몰랐던 것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잊고 지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었던 부분에 생명력을 다시 부여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여 특별 기도회라는 이름에 맞게 특별하게 마음을 다잡아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로마서를 그러면은 다시 살펴보자면은 로마서를 모래시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모아지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모아지고 나눠지는 이 중간에 12장 1절부터 2절 오늘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거죠.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을 쓰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용례가 앞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결과는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나온 이 그러므로가 앞에 11장의 이야기를 결론 짓는 건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결론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짧은 문장을 결론 짓는 것과 1장부터 11장 모두를 결론 짓는 것은 그 크기 차이, 영향력의 차이, 이것이 뜻하는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의 권위자인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1절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는 완전한 무게가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12장 1절부터 2절에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완전하게 무게가 실려서 로마서의 중심이 12장 1절부터 2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밑에 추가 무게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저렇게 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중심을 찾아 바로 서듯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무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추가 된다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토대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맺어지는 부분이자 12장 이후로 나오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바울 사도는 앞에서 무엇을 말했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나 다름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곳에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는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였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겠어요.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종교들이 부딪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했겠어요. 아마 조부모님께서 손자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리고 작은 공동체가 예수님을 알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모든 유혹들을 떨치고 어느덧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났으니 기특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덧 커진 이 로마 교회 안에 반목이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넘어간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무리가 로마로 가서 또 거기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커진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이렇게 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더 잘 아는 문화들끼리 더 잘 대화가 통하는 상대들끼리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의 무리가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너무 세속적이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보고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 종교,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이해를 강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지만 정책을 이끌거나 어떤 무리의 대표가 되는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강요합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반목하게 되고 싸우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앞에 나선 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이뤄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에 편승하여 같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불길과 같아서 맞닿으면 불타오릅니다.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은 냉정하게 서서 이 갈등을 멈춰야 되는데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산불처럼 계속 퍼져가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평신도들로 시작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뤘지만 공동체가 커지고 어떤 작은 이해관계가 그리고 또 문화가 충돌하면서 끝없이 갈등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서 갈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끔찍한 상황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이 반목을 잡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서로 화해하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납니다. 놀라워요. 저도 이제 로마서를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하구나,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울이요 그냥 편지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야, 너네 둘 다 잘못했지? 그럼 이제 화해해. 화해의 악수 하나 둘 셋 짝짝짝 이렇게 끝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직도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앞뒤가 잘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냈는데 그 해결의 답이 어떤 새로 태어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갈등의 해결책으로 같이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십시오라든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자임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자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행동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옛 습관에 갇혀가지고 옛 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둘로 나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너희들이 이렇게 반목하지 말고 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 아직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을 잊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향한 새롭고 더 고차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서로가 다른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된 공동체가 어찌 싸울 수 있겠으며 반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발은 발로서의 기능을 할 따름이라 기능상 다르다는 건데, 어찌 손과 발이 반목하여 서로 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싸우면은 서로의 몸이 지 몸끼리 싸우는 것이라 그냥 죽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옛 관점을 버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관점을 이루고 삶의 기준이요 생각의 근본이 되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교사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율법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그 근본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지키는 것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원리를 소유하고 그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식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의 세계관에서는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유대인의 덕목이었습니다. 율법에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율법 지키는 그 양 자체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자체가 구원의 중요한 요지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비할례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한테 율법 전문가들한테 야 너 율법 정말 잘 지킨다 이렇게 이렇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답답해했어요. 쓸데없는 데 힘을 쓰고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야말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잘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자신들을,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야생 감람나무 가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줄기에 덧붙임을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농사로 치자면은 이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가 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종이 얼마나 좋길 하겠어요. 보잘것없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그 줄기에 덧붙임을 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줄기가 되어서 뿌리를 직접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아래 덧붙여진 것뿐이니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제 옛 습관들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쾌쾌먹음 쓸데없는 싸움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가지고 더 이뻐하셔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함으로 그냥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새 생명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새 생명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묘함으로 구원받음을 얻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두 개의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나의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몸은 단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접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몸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통틀어 묶어서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는 작은 행위에서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거기서 나아가서 예배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왜 화요 모임이라고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그런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했던 그런 집회인데요. 저도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때 가봤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은 그런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수용 가능 인원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좌석을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 광경이 엄청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화요 모임이라는 그 예배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위층에서 앉으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하나님께 기뻐 뛰니까 그 중위층이 막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전광판에 2층 뛰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이렇게 떠 있고 그랬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매주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뻐 뛰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스러움이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길을 가다가 봤는데 학생 몇 명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무단횡단을 하고 그냥 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기뻐 뛰며 충만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저도 20대 시절에 체력이 괜찮았어서 캠프 이런 데서 도우미를 하곤 했는데 기독교 캠프의 도우미들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멋있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당 뒤편에서는 그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뒤편에서는 자기들이 일이 끝난 그 뒤편에서는 흡연을 하고 언행이 좋지 않고 누가 예쁘니 누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에게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 그 자체는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죄가 인간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죄의 종이 되었어요. 바다에 유조선 하나가 터지면은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덮이고 또 죽임을 당하듯이 인간의 죄로 모든 창조물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얼거붙어 가지고 죽음을 바라면서 죽음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때를 얻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회복을 향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구원의 소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는 예배 시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곧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임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을 예배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대체 무엇이 내 삶을 제사로 바르게 드리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죄가 지배하고 사망을 낳는 것으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어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공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계를 고치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하등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답고 조화롭고 행복한 에덴 동상을 창조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못 지켜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얘네들 정말 답이 없다 찌찌찌 하면서 그냥 손을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회복을 기다리셨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사람을, 죄에 허덕이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본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TV를 보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듣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5일, 6일을 사용합니다. 그냥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만 해도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기독교적이지 않는 교훈들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실로 수많은 시간을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할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채 10시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대군이 있고 10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0만 대군의 그 강한 많은 군사들이 이길 거 아니에요. 100만 대군이 1000명을 둘러싸고 화살만 쏴도 아무런 희생을 입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우리의 군사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해도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데 일주일에 5일, 6일을 채우는 그 악한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들어오실 수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기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성도들 보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에 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가득 찬 그릇을 텅 빈 그릇으로 바꾸듯이 마음을 텅 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딱 끄고 새로운 영화를 틀듯 껐다 켰다 하는 그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권유하는 것은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기로 다짐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적용을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은 이 옛 흔적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빼나가는 그 과정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정적인 신분은 그것은 한순간에 바뀌겠지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겁습니다. 이 전투를 대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버겁게 지탱해 가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투를 우리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분투를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총장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폐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건물 앞에는 컨테이너가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이 총장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검문소가 되었고, 신대원도 황폐해져 가지고 수업도 하나 없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너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오셨어요. 총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교를 부탁드렸고,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이 이쪽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사랑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오셨었습니다. 그때 신대원에 있던 모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편에 서셨다. 교회의 큰 어르신이 우리 편에 섰다.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을 같이 욕하러 오셨구나. 엄청 든든하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저랑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분당에서, 저 먼 곳에서 이 신대원까지 오셨으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의 세대에서도,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던 그 세대에서도 나쁜 총장은 동일하게 있었고, 그때도 긴 대목 끝에 총장을 물러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또 나쁜 총장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즉 결국 총신의 정상화는 지금의 총장이 나가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장이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던 전도사님들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기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경험한 만큼 이제 내가 부패한 이가 되지 않도록,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실력을 쌓음으로 부패하지 않는 총신이 되도록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오히려 다그치셨습니다.
우리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뻐하면서 나갔었는데 오히려 우리를 혼내셨어요. 그렇게 혼을 내셨으면 학생들이 도리어 화를 내고 이찬수 목사님을 거부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의 광경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때 날이 서 있던 전도사님들의 눈이 스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총장님을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나가고 있던 이 총신의 사태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제 친구들한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데모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지만 다들 화가 나가 있고 날이 서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맞지만 이게 머리로서는 맞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런 확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우리가 총장이 나갈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막무가내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나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그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막 기뻐서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말 부흥이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은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거야. 제대로 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못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원상복구가 바로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코로나로 시작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가 함께 어떤 행사나 사역을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앞에는 계속해서 자갈 길이 있을 거지만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